자, 이제 오늘 4장 할 차례죠. 4장. 요한일서 4장. 사장이 이제 결국은 이제 본론이죠. 본론 겸 이제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1장에서 사귐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생명의 말씀. 이게 보고 듣고 만진 바가 됐는데 이 생명의 말씀과 이제 교제하는 거잖아요. 교제, 참여라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제하고 사귐, 이걸 이제 사귐이라 그러죠. 이 사귐이 있는 이유는 그리고 이것을 쓰는 이유는 기쁨을 위해서 썼다 이렇게 말해요. 기쁨. 그래서 우리가 이 빛 대신 주님과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생명의 빛으로 또 이제 표현하죠. 빛이 왔어요. 그래서 빛과 교제하면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세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빛과 교제하면 우리도 어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제한다고 하면서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런 미쁘고 의로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것이 기쁨이다. 복음이 기쁨이다. 그래서 이것을 쓰는 이유를 2장에서 우리가 죄짓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원리를 2장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진실한 사랑, 이 사랑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참여, 교제, 이걸 이제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면 이 사랑으로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죄가 전혀 없으신 어둠이 전혀 없고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지 않아요. 근데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이에요.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사랑의 원리를 3장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이 어둠으로부터 교제, 참여, 사귐 통해서 사랑을 얻었어요. 그게 곧 뭐냐?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얻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해결할 곳이 있어요. 그래서 기뻐요. 그래서 사귐과 교제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귐과 교제는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빛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처럼 하지 마라 라고 3장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된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과 교제하는 거다. 그 사랑과 교제하고 그 사랑에 참여하고 그 사랑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면 안 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3장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빛과 생명과 교제해서 기쁨을 얻고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어요. 이 책망은 왜 책망받냐면 이거는 죄 때문에 책망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가 없으면 책망받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혹 책망받을 일이 있어도 걱정 안 해요. 왜? 책망을 통해서 죄를 없애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니까. 그것이 이제 3장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2장에서도 우리가 배웠듯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사랑이었어요. 육체로.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하면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해요. 그래서 4장에 그 이야기를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짐승하고 달라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사느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사느냐,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는데, 거짓 선지자들, 특히 여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친 거잖아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기독교 간판 걸고 십자가 걸고 있지만 가짜도 많다, 이런 뜻이죠. 심지어는 뭐 장로가 뭐 어제 노예 갔는데 그 노예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디 집회 갔더니 밤중에 그 장로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는 얼떨결에 장로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 영접지 않았다, 막 그런 얘기에 충격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 집회하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과정을 거쳐서 거듭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요즘 그러니까 집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다 예수님을 영접한 건 아니에요. 이걸 그래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께 속한 선지자도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선지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이 사랑을 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하듯이 새벽에 거듭난 사람이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늘 위로부터 온 하늘의 증거를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앵무새처럼 말씀을 전해도 그 속엔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외치고 다른 사람들이 외쳐도 모르는 거예요. 마치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 사람들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어떤 놈이냐 하고 달라들어서 막 쥐어뜯어서 스게와 일곱 제사장 그 자식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얘기가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전했다고 그래서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지는 않는다는 걸 요한 1서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쳤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한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과 십자가를 전했죠.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의 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적그리스도로 낙인 찍은 거죠.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 그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이걸 분별한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이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눈 감은 사람, 장님과 똑같은 거예요. 말하지만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틀리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외쳐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똑같이 성경 말씀 가르쳐줘도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영이 있고 시인하지 않는 영이 있어요. 어떤 것을?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준 거, 말과 입술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대속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미 죽었는데 죽음의 자리에, 사망의 자리에 있는데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와가지고 나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거기서 건져서 나를 영원히 살려주셨어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이 없겠어요?
이 다시 살아남을 체험하는 거, 다시 거듭남을 체험하는 신앙이 없으면 다 가짜예요. 기독교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없어.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알곡과 쭉쟁이가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에요.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이미 벌써 세상에 있어요. 지금도요. 똑같이 십자가 간판 달고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외치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데가 있고 역사하지 않는 데가 있다는 이건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이거 우리 보고 쓴 거잖아요. 그죠? 그럼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너 거듭났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확실히 믿니? 너는 사망에서 건짐 받았니? 너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태어났니?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니?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라고 이제 3장 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떤 사랑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랑으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작심했다 그러고 내가 그동안 배웠고 알았고 경험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한 이유는 이 사랑이 너무나도 고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고 세상에 매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내가 생명을 건졌기 때문에. 그것도 잠시 생명 건진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영광을 취득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 자녀들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참여했어요. 참여했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어요. 이게 참여예요.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말은 그래서 내가 빛과 사귐이 있어요. 그래서 내게는 어둠이 전혀 없어요. 이런 뜻이죠. 그 1장 얘기였고요. 그래서 여기 3장, 4장 얘기를 연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고 또 그들을 뭐 했어요? 이겼어요. 우리는 그들을 이겼어요. 누굴 이겼느냐?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사람들, 적그리스도의 영을 이겼어요. 왜?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긴 거죠.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자들 아래, 죄 아래에서 건짐받아서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고 교제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나는 이긴 자이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도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세상에 이제 계신 자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음을 말하고요. 진리가 없는 사람은 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복음이 없어요. 듣기 좋은 철학 얘기, 교훈 얘기 줄 수 있죠. 좋은 얘기는 많이 해줄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말씀의 생명,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 곧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설교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왜 나한테 내가 원하는 얘기를 안 해줍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얘기 안 해주면 떠나잖아요. 왜?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는다. 곧 이 그리스도의 영,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고 한 그 사랑을 깨닫는 자는 우리 말을 들어요. 복음을 들어요. 이런 말이죠. 사도 요한이 전할 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진리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것으로 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이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전할 때 그거 재미없어. 그거 따분해. 그런 얘기, 좋은 얘기 좀, 위로되는 얘기 좀 해줘. 재밌는 얘기 좀 해줘.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무슨 재미있고 유익한 얘기 들려주는 곳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듣고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지, 재밌고 좋은 얘기 듣고 뭐 위로받고 뭐 상처 치유받고 그건 상담소 가서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우리가 이 진리의 사랑을 받으면 자동으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치유와 회복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값을 지불했고 영원히 죄가 나를 공격할 수 없고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고 사망이 나를 지배할 수 없고 사망이 나를 발목 잡을 수 없고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온전한 빛 가운데 거하고 온전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데 누가 나를 피곤하게 하고 아프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거다. 어떤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래서 3장에서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에 속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냐면 하나님께 속했다. 이건 인간적인 쾌락적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로스의 사랑?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사랑은요, 내가 남을 위해서 죽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나를 살리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그런 사랑을 쏟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아요. 이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랑을 안다는 뜻이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몰라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다라고 다시 강조하죠.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내가 매달릴 저주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매달리고 나는 거기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다. 참여, 교제, 사귐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사랑은 여기 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사랑 쏟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한테 사랑을 쏟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한 거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조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깨닫는 거, 이거 깨닫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신앙생활 30년, 40년 하고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랑을 깨달으면요, 우리 속에 생수가 솟아난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가르쳐요. 생수가 솟아난다. 그 말은 항상 에너지가 솟구친다는 거죠. 근데 에너지가 고갈된 사람은요, 안에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이같이 사랑했다는 말은 우리 죄인인,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내어주고 나를 거기서 대신 살려줄 만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용서 못할 죄가 어딨냐 이거예요.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마태복음 18장에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베드로는 7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도 해줘야 돼. 490번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무한 용서하라. 이 땅에서 용서 못할 거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그마한 거 하나 용서 못 해가지고 서로 삐치고 돌아서고 담쌓고 살고 남 험담하고 비난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는 바울, 그 사랑을 깨닫는 스데반 집사, 그 사랑을 깨닫는 많은 의인들이 핍박받고 환난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으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거하시는 이유는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안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갈등을 겪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고 어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져요. 이 사랑을 깨달을 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에 참여하면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면 그 사랑과 함께 성령도 함께 부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사랑에 참여해서 이 사랑의 기쁨, 이 기쁨이잖아요. 이게 빛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빛, 생명, 기쁨. 거기에 우리가 교제하는 거고 참여하는 거고 사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쁨에 참여했는데 기쁨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빛 가운데 있는데 어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생명에 참여했는데 사망이나 저주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기쁨,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거다. 우리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 그러니까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내가 주 안에 있어, 주님이 내 안에 있어, 이걸 알게 하는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뭘로 알지? 어떻게 알지? 이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스스로 그냥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내가 스스로 알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내가 주 안에 있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성령이 없으니까 깨달음도 없어요. 느낌도 없어요. 마치 아기가 엄마 품에 있으면은 그 엄마의 품 안에 있다는 걸 아기는 다 알아요. 이게 엄마 품인지 남의 품인지 금방 알잖아요. 그것처럼 본능. 이번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본능. 영적인 본능, 그게 뭐냐?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본능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는 것을 알아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런 사랑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았고 증언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이 보고 증언한 거. 그래서 1장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고 귀로 직접 들었어요. 그죠? 보고 듣고 만졌어요. 생명의 말씀을. 그래서 여기는 여기는 그 생명의 말씀을 구주라고 표현한 거죠. 여기는 구주. 여기는 생명의 말씀이었는데 여기는 구주. 우리를 구원하는 주인이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증언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죄를 없애고 나를 사망에서 건지려고 오셨어 라는 것을 시인하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러 오셨어.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러 왔어. 이 말은 내가 죄 아래 있고 사망 아래 있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걸 알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 아무나 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죄 졌어? 나는 죄 없이 사는데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그러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저는 이만큼 구조했고 저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있고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큰 소리 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서 죄인은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할 말도 없습니다 하고 찌그러 앉아서 고개 쳐박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으냐. 바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죄인임을 깨닫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는 얘기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사망 아래 있어요. 영원히 저주 아래 있어요. 영원히 심판 아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나를 건지러 오셨어요. 그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주님이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엄청 반갑고 주님이 기쁨이죠. 희망이죠. 소망이죠. 사랑이죠. 생명이죠. 능력이죠. 이 빛이죠. 어둠 속에 비치는 빛이죠. 그래서 그 아들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해요. 그리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해요.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2장부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시인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요.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버지도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2장에서는 아버지도 없다. 여기서도 똑같이 말해요. 앞에서도 지금 강조했던 말씀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 안에 거하고 우리도 그 안에 거하는 거다 했는데 13절에 여기서 또 이제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는지 예수님이 나한테 누구냐 이거예요. 나한테 누구냐를 신앙 고백해야 되잖아요. 이게 세례 조건이에요. 세례 받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조건을 가지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물세례예요. 그리고 물세례로 나갈 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육체로 오신 것은 이 십자가 역사를 알고 믿었어요. 알고 믿었어요. 알고 뭘 믿었느냐? 나를 위해서 죽어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갚아주러 오셨어요. 그걸 알고 믿었어요. 이건 말이에요. 그걸 사랑을 믿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다. 왜? 아무 조건도 없이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나를 살리려고 당신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 죄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을 나 대신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준다는 게 이거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걸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랑이에요. 의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냐. 지금 요 위에 13절, 15절 반복해서 세 번째 지금 반복하는 거잖아요. 같은 뜻인데 이제 이렇게 해석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해서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온전히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온전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거죠.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전혀 없는 거죠. 1장 말씀대로.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죄를 다 사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장에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졌으니까 온전해진 거죠.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앞에 죄가 있어서 시커매갖고 주님 제가 시커멓고 더러워졌습니다. 저주받은 사망 아래 죄 아주 누더기를 입고 왔습니다 했는데 주님이 나 같은 것을 받아주시고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요. 죄를 하나도 없는 것으로 해주고 흰옷을 입혀주신 거죠.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뭘 얻게 하려고? 담대함을 얻어요. 그런 사람은 심판날에 심판을 받지 않아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심판날에 심판의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 안에는 뭐가 없죠?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그 온전한 사랑이, 이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았어요. 죄와 사망, 제일 두려운 게 죄와 사망이잖아요. 죄와 사망의 두려움을 내쫓아줬어요. 완전히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둠이 아예 없어요. 이 빛,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망이, 저주가, 어둠이, 두려움이, 불행이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버렸어요. 죄와 사망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형벌이 있는 거잖아요. 심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지면 두려울 거, 염려할 거 없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 말은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죽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죽어야 내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잖아요. 죽어야 다시 살았어요. 다시 살았으니까 죄가 나를 다시 사로잡을 일이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주일날 말씀드린 것이 그 얘기잖아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자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말씀을 믿고 그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자유자가 되어지는 거죠. 왜? 죄로부터 해방돼서 내 안에 어둠이, 죄가 영원히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온전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완전히 내쫓았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1만 달란트에 1만 달란트면요, 돈으로 환산이 불가능해요. 6조, 10조 이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개인으로는. 근데 그걸 탕감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값은요, 지구를 100만 개, 1000억 개를 팔아도 그걸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조건도 없이, 이유도 없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없는 거로 해주셨어요. 그게 사랑이죠.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진리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고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얘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쁨으로 참여하고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한다는 얘기는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 곧 빛이 없다. 생명이 없다. 내가 아직도 죄의 종이 되어 있고 사망의 종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랑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 없어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도 사랑 못해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처음부터 1장부터 2장, 3장, 4장 계속 강조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이 사랑, 나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신 사랑, 그래서 나를 영원히 잠깐 도와준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 때, 피곤할 때 잠깐 와서 도와준 게 아니라 나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어요. 나의 사망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우리는 영생을 상속해서 영원히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닫는 자죠. 그 사랑을 깨닫는 자는 빛에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이 생명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구주를 만난 거죠.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과 1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돈 1000만,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아니 6조, 10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돈 500만 원, 1000만 원 안 갚았다고 목 쪼아가지고 막 감옥에다 집어넣으면 그게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도 또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준 뒤에도 반복해서 또 가르쳐줘요.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 못 받는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용서 얘기하면서 너희가 홀이라도 동전 한 입이라도 갚지 않으면 절단코 용서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용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어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 논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달으면은 우리는 온전해지고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늘 빛 가운데 거해서 어둠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빛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장 1절에 그랬잖아요. 혹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흰옷 입혀줬는데 더럽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혹시 누가 죄를 범해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우리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혹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금방 깨끗하게 해주고 금방 새롭게 해주는 주님이 계시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의 교제가 사귐이 끊어지면 안 된다고 1장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 1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한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더불어 누림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요. 우리가 매일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속에 살잖아요. 근데 근원적인 건 해결해 줬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늘 빛 대신 주님과 사귀면 죄가 늘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 수 있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귐이, 우리와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이것을 쓰는 이유가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라고 1장 4절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거다. 듣고 전하는 소식.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이제 방금 앞에서 계속 제가 반복해서 드린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이건 거짓말하는 거다.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께 속한 영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을 구분할 수 있다. 적그리스도의 영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과 가짜로 예수를 믿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장 47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아요. 그물에 가득하면
물가를 끌어내죠. 이게 이제 전도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단 말이에요. 모은 다음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못된 것은 내어버려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래도 심판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교회부터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세상 끝에도 이렇다. 세상 끝에도.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그러니까 교회 간판 걸고 뭐 집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는 주님 오실 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이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예수님이 그래서 강조하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록에 계속 강조하는 게 계시록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 거잖아요. 이방인한테 편지 쓴 게 아니에요. 7 교회한테 편지 썼는데 거기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없어요. 새 이름을 얻을 수 없어요. 철장으로 막 질그릇 깨뜨듯이 깨트려버려요. 하나님이 차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토해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쭉정이들이란 말이죠. 알곡과 가라지.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추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 넣을 텐데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는 얘기는요. 안 믿는 사람은 이를 갈 것도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억울할 것도 없잖아요. 어쩌다 내가 그렇게 됐지? 이렇게 됐지만 믿다가 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 가 있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기독교는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깨달음. 그 깨달음 속,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죄가 사해지는 거구나. 내가 이런 큰 기쁨을 얻었구나. 이런 큰 소망을 얻었구나. 이 큰 영광을 바라보는구나. 이것을 얻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 그래서 이걸 전해준 거예요. 이걸 쓴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자 되시기를.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고 우리가 그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사실을 가슴속에 새기시고 참 사랑, 참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고 거룩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오늘 또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 일깨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하고 거룩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고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망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을 때 우리 주님은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오셔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광의 자리에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영광스러움을 허락해 주신다 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 이 신비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신비를 깨닫는 우리는 절대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절대로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케 하신다 하셨습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우리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그 빛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사랑 누림교회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버려지지 아니하고 모두 다 참된 알곡이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르게 인침받고 세워지도록 구원받도록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받도록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영광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수고했습니다.